축복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주보의 12절이라고 나간 거는요, 제가 강용일 목사님에게 전해줄 때 제가 좀 많이 악필이거든요. 천재는 악필이라 그러는데 저는 천재가 아닌데 왜 악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악필이어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잘못 이게 전달된 것 같아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자로 또박또박 이쁘게 쓰겠습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계속 외치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례 받으시고 나서 첫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순절의 시작이고 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요, 400년 동안 영적인 기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아주 기념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적으로 보면요, 메시아의 길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선구자적인 외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외쳤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거는 자신이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그 말씀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지만 연결되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의미를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회개했죠? 회개 안 하셨습니까? 회개했고, 그러면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면, 이 말씀대로 적용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이 회개하고 나서 얼마큼 가까워지셨습니까? 이게 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각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는 길을 돌아서다, 원점으로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가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원 출발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노이아라고 해요. 메타는 마음이고요. 노이아는 돌이키다라는 합성어의 뜻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가 잘 안 돼요.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뭐가 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인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회개를 제 경험을 통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14년도 2월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잠깐 학생들을 섬기러 교목과 영어를 가르치러 이제 가 있었던, 중국 천진에 가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중국에 갔던 지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할 줄 아는 중국말은 단어 5개와 문장 하나예요. 뭐냐면 왼쪽은 요가이,
조가이. 오른쪽은 요가이. 출발, 출로바. 그 다음에 춥다, 타이랑.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 있었지? 기다려, 덩이샤. 요 5단어예요. 그리고 할 줄 아는 문장 하나는 요빙팅이샤. 여기서 세워주세요. 왜냐면 이제 택시 타면 해야 되니까. 왜냐면 중국의 기사들이 일부러 그 중국어를 못하는 것 같으면, 길을 모르는 것 같으면 뺑 돌아갖고 바가지를 씌워요. 그래서 그 바가지를 씌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 길을 외우고, 이렇게 단어 딱 5개와 그 6개를 이제 알고 살아가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성기동 교회에서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 참고로 길칩니다. 다 아시는 건가요? 그래서 항상 가던 길만 가요. 그래서 주일학교 운행할 때도 항상 제가 아는 길만 가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헤매기 때문에 절대 다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 길로 가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집에 갈 때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제가 중국 생활 3개월 동안 버스를 한 번도 안 타본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사역자들 중에서 중국어 잘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는지 이제 물어보고, 이제 첫 번째 그 이마트를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단어가 취나 이마이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이 가는지 듣고서 그 말해준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 와서 이렇게 딱 가기 전에 이제 모르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어봤어요. 취나 이마이더? 그러니까 간대요. 낼름 탔죠. 그래서 타고 가고 있는데 점점 제가 알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버스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또 아내랑 이렇게 사귀기 처음 시작할 때랑 내가 버스 타고 간다고 중국에서 또 자랑을 했던 했어요. 근데 점점 버스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버스를 잘못 탔나? 갈아타야 되나? 이 생각이 들지 않고, 이 버스가 혹시 중국 인신매매단 버스인가? 워낙 중국은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신매매는 이렇게 엄마랑 그 아들이 스쿠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뒤에 있는 애를 채갈 정도로 그렇게 인신매매가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갔는데 버스가 점점 분명히 이마트 간다고 해서 탔는데 제가 아는 방향과 점점 멀어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단인가? 그리고 생각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인신매매 조직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식은땀이 등골에서 쭉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10도에서 식은땀 흘려보셨습니까? 안 흘렸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진짜 식은땀이 흐르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제가 아는 딱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 천진에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천탑이 있어요. 그 천탑이 딱 보이자마자 제가 그냥 버스에서 뛰어내렸어요. 살기 위해 무조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본능에 발동해서 거기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렸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집까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시를 탈까?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무슨 또 이쯤 되면은 택시를 타야 되는데 무슨 이거 용기 아니라 객기겠죠? 내가 버스를 타고 오늘 꼭 집에 가려는 마음을 먹고서 지나가는 모든 차마다 문이 열면 가서 취나의 이마에도만 계속 그친 거예요. 다 안 간대요. 그러다가 어느 한 차가 취나의 이마에도 하니까 간대요. 그래서
아까 한번 당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확인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두세 번 확인하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버스는 타도 되겠다 하고서 마음을 푹 놓고 탔어요. 그날 결과적으로 잘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여러분, 슈브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딱 느끼는 그 시점에서 바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잘못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가 아는 장소에 버스를 내려서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간 것처럼 슈브가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면 눈물하고 콧물이 흐르면서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저번 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반성이고요. 회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돌아서서 가는 게 회개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범하는 자범죄라든지 우리가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죄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버려놓고 돌아서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게 슈브예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반대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회개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심적인 변화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뭐가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같이 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얼만큼 죄와 싸우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또 하나의 예화를 들면 이틀 전이었어요. 이제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분이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삼계탕 집에 갔어요. 네,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 세 분이 옆에 테이블에 앉으시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삼계탕과 그 12시에 참이슬을 시키시더라고요. 이슬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말이 장로와 권사가 어떻게 그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그분들은 너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그게 자연스럽다는 듯이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저와 같이 밥을 먹은 세 분이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되게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신앙심이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고,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뭐를 안 한 거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즉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죄의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천국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은 파라다이스라고 하고 조금 더 가면 헤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낙원 어떤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여기서 선포된 천국은 조금 달라요. 헬라어 어원이 우라노이스예요. 우라노이스는 누군가의 영향이 미치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파생되어서 바실레이아가 돼요. 바실레이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영향력이 아래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킹덤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은 말씀드리면 킹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 후에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던 것이 몸을 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를 해서 돌아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면 뭐냐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들이 모두 다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세상적인 어떤 죄의 열매들을 따라갔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서 우리의 가치관이 누구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하고 우리에게서 맺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야 돼요. 즉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긴요? 회개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천국에서 살아야죠. 어떤 천국이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 전까지 모든 일을 할 때 뭐를 해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고 했다면 지금부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다면 절대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땅이 뭐예요?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전에는 누굴 찾아가야 했어요? 점쟁이나 용한 무당집을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당이 점 보는 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오면 대면하는 말들 중에 뭐냐면 옛날에 이제 시골집에 이렇게 살 때 묻잖아요. 집에 사과나무 있어?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사과나무 있으면 있다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점쟁이가 있어서 지금까지 네가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과나무 없으면 없는데요.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야.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 사과나무 있는지 어떻게 알지? 대부분 여러분 시골집에는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대추나무. 저희 할머니 댁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면 우리 집에 뭐가 있는 걸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부터 뭐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 찾아오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얘기하고 자기가 알아서 다 해답을 얻고 가는데 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저 사람 진짜 용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용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진짜 신내림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전까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쉽지 않은 싸움이 이 싸움이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과 25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매일같이 이 싸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내린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즉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고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워지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기존까지 생각해 오던 어떤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있다면 한 번 더 멈춰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게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온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늘 우리는 세상의 법이 더 편하고 좋아 보여요. 세상의 길이 더 빨라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이 더 빠른 것 같고 그 길이 더 좋은 것 같고 그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선 그 길이 아니라라고,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서 어떻게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넓은 곳으로 갈 수 있죠.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갈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천국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나 예수 믿어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시면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믿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쵸? 나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하지만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많은 자기 부정과 많은 자기의 의와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걷는 걸음 모든 것이 뭘로 변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고 천국에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천국에서 만나요. 예. 앞에 한 천국은 여러분 무슨 천국인지 아시겠죠? 앞에 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얘기하고, 우리가 만나보자고 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같이 만나서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고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한마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